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이제 어제 어떤 새벽에 좀 이런 걸 좀 다뤄달라고 이제 이렇게 새벽에 어떤 유튜브 상담하는 분이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주제를 이제 갑자기 바꾼 겁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은 이렇게 좀 그래도 정상적인 것 같은데, 신학과 교리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 왜 정치적으로는 좌파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이거를 어제 이제 좀 다뤄달라고. 전에도 몇 번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지금 좀 참 궁금하고 왜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신앙과 정치관이 왜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신앙이 예를 들면 좀 사입이다, 이단이다. 근데 정치적으로 좌파다 하면은 한꺼번에 싹 그냥 치워버릴 수가 있는데, 신앙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바른 것 같고, 또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으로는 원숭이급 그 좌파들이 여기 이제 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신앙은 교회에서 그래도 배우고 또 나름대로 신학책을 읽고 교리책을 읽어서 그래도 옳고 그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성은 있는데,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정치적 관점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무지의 문제.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치적으로 아주 올바른 정치,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지식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신앙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데, 그 정치적인 걸 얘기하면 완전 좌파이다 못해 거의 빨갱이 원숭이급 수준으로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쪽을 지지하고 또 친북, 반일, 반미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또 성경이나 신앙에 대해서는 또 옳게 또 얘기하는 거야. 크게 틀리지 않게. 왜 그러냐? 간단해요. 이건 무지의 문제예요, 무지.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러냐?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의 그 지식, 그런 어떤 책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혹 학교에서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변의 좌파들에게 보고 들은 것, 또 우리나라 보통 대부분 종교적 세대를 받은 그 계층은, 특히 40대까지 계층은 특히 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 다닐 때부터 주입된 그런 좌파적 성향과 좌파적 사고방식이 자기에게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밖에 나가서 문재인을 지지하고 이명박 박근혜는 아주 잘못됐다 그러고, 또 어떤 잘못된 사람은 우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우파는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는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근데 그들이 문제가 뭐냐? 그들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절대 비판 안 해요.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맨날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횡포를 부렸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강점했다. 신문에 보면 꼭 일제시대를 옛날에는 일제시대라고 했는데 꼭 일제강점기라고 꼭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아마 언론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일제시대를 일제강점기라고 이제 꼭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라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좀 귀에 거슬려요.
그리고 미국이 왜 북한을 위협해서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라. 그럼 미국의 잘못이고 왜 대한민국은 왜 미국과 손을 잡고 일본과 손을 잡아서 왜 더 정치적으로 또 이런 국제 이런 전쟁 위기를 왜 자꾸 조성하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 이러면서 신앙적으로는 정통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또 얘기하니까 나한테 질문하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분명히 신학과 교리는 정통인데 아니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저렇게 좌파 사회주의냐. 이게 왜 조화가 안 이루어지냐.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런 그 의문증은 사실 그동안 많이 나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무지의 문제.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굉장히 올바른 정치관, 사회관 가진 사람들이 또 이념도 아주 옛날에 어떤 뭐 불교 신자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우파고 민주주의를 아주 잘 이해해요. 그 사람이 불교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좌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신앙은 정통인데 왜 정치적으로는 좌파냐? 이거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은 정통 교육을 받아왔고 또 정통 신학적인 것들을 공부해서 그거는 알았지만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그쪽 책을 읽어봤는지 진짜 그쪽 마르크스가 뭘 말했는지 사회주의가 뭔지 중국 공산당이 뭔지를 진짜 제대로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나라 좌파 분위기, 좌파 언론 또 그들이 교육받은 좌파적 성향의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은 것을 그대로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주의 신앙이고 심지어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인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문재인, 이재명을 막 지지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파 그리스도인은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질문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주제를 이제 바꾼 건데 제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받고 성경 교육을 받고 혹 교리 교육을 받았으면은 그 받은 게 여러분들이 옳고 그걸 믿고 그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어떤 사회나 국가,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관련 자료도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뭔 말했는지, 모택동이가 뭘 말했는지, 사회주의나 좌파의 실제 현실에 관한 그 자료들도 읽지 못하고 그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좌파 언론이나 자기 주변의 좌파 사람들한테 들은 것 가지고 앵무새처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건 무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놓고 당신이 지금 왜 대한민국이 왜 북한을 자극해서 왜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훈련하고 왜 그러느냐.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그건 몰상식하고 무식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신이 얼마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얼마나 국제사회나 국제정치나 이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냐. 한번 알고 있는 거 당신이 읽은 책 당신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내놔보라고 해야 돼요. 내놔보라고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그냥 주워 듣고 그쪽 관련 정보만 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자기네들이 우파라고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그쪽 자료나 그쪽 정보는 아예 딱 차단을 시켜버려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전통적인데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을 막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그리스도인이 양심적으로 어떻게 박근혜나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 그냥 드립할 줄 알았지. 물론 그것조차도 사실 뭐 그렇게 제대로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사회에 대해서는 몰라요. 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대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나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책을 우리 한국 저자들이 낸 것도 없어요. 그런 깊이 있는 목회자 쌤이나 기독교 쌤이나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은 국가, 사회, 정치, 이념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자료도 읽은 것도 없고 접한 것도 없어요. 단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좌파적 성향, 좌파적 어떤 이런 분위기, 좌파적인 언론 이런 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렇게밖에 자기가 그것밖에는 주워들은 게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앙은 어쨌든 교회에서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신앙은 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그냥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당신은 무지하다. 당신이 언제 그런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이라도 한번 어디 책을 하나 읽어봤냐. 중국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 관련 책이라도 정보라도 알고 있느냐.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북한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뭐 그럼 이재명이나 요즘 뭐 이제 점점 이재명이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가요. 문재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 한국 정치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 하나하나 당신이 알고 있느냐. 어떤 뭐 이 사회 뭐 하다못해 건강보험도 맞죠. 지금 문재인 케어가 적자 지금 엄청나 이거 지금 말도 못해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북한은 저렇게 계속 미사일 쏴대고 있는데 우리는 뭐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서 뭐 계속 우리는 여전히 묶여 있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딱 차단을 시켜놨어요. 그러고서 좌파들이 좌파 언론, 뭐 한겨레나 무슨 뭐 오마이니, 뭐 뉴전이 이런 데서만 자료를 계속 정보를 주입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파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으로 보수적, 우파적 관점으로 가면은 막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전에 의문시했던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분명히 신학적으로나 이런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심지어 주사파, 종북, 툭하면 반일. 왜 맨날 입만 열면 저런 얘기를 할까?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 주제에 대한 보편적 지식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라고, 무지한 거. 깊이 들어갈 것도 없어. 무식하구나, 저거. 무식하니까 저 정도밖에 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이쪽도 알고 이쪽도 알면서 자기 주장을 펴는 거는 그거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오직 한 편만 알고서 이게 아니면 당신은 잘못한 거이다. 당신이 무지한 거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굳이 여기서 말할 건 없지만 제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신들이 어디서 정보를 주로 유입하는지 그걸 얘기해 주라 이거예요. 맨날 한겨레나 읽고 오마이나 읽고 뉴조나 읽고 맨날 뭐 경향이나 읽고 그러면서 맨날 그따위 소리 한다는 건 그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싫어도 조선일보 보든지 동아일보 보든지 좌파 우파 저널리즘도 보고 우파 관점에서도 풀어놓은 어떤 사회 정치 경제 책도 보고 정보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일체 딱 닫아놓고 오직 자기네들
그쪽만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 교회 안에서 좌파적 선동질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은 솔직히 상대할 가치도 없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참 옳은 말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저런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저게 또 옳겠구나.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이걸 질문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헷갈린다 이거예요. 왜? 굉장히 신앙은 정통신앙을 얘기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보니까 문재인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기도 헷갈린대. 그럼 이게 맞나?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혹시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자기도 막 하게 된다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사실 굉장히 참 문제가 크구나. 그러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 설교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막 촛불 막 지지하고 막 박근혜가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그때 나도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왜 그러느냐? 평소에 그랬던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영역 안에서만 그 정보를 주고받고 거기에만 세뇌됐을 뿐이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있으면 그러면 이쪽 편하고 이쪽 편 광범위하게 딱 자기가 지식을 습득해서 이것이 사실은 이거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당연히 한쪽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파 진영일 수도 그럼 우파 진영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좌파들이 뭘 말하는지 그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냥 우파가 옳다 이렇게 하면은 역시 그 사람들도 아까 내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있는지 않느냐 똑같이 대받아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걸 일단 알아야지 어떤 한쪽만 알고 이게 전부 다 하면 안 돼요. 이건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자, 우리가 어떤 정통신앙이 있어요. 딱 기독교 2000년의 그 신앙의 기준이 있다고요. 물론 이것만 알아도 돼요. 이것만 알고 신앙생활해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것만 얘기해갖고 그 사람들이 설득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즉 보편적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도 알아서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를 지적을 해줘야 이 사람도 비교할 수 있는 거라고요. 똑같은 문제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 안에서 제발 좀 좌파, 자꾸 문재인 옳다, 촛불 세력이 또다시 촛불 일으켜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이 보수적 그런 테두리 울타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좀 더 혁명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교회가 돼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이 진짜 광범위하게 보편적 지식을 알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맨날 그저 자기 편에 있는 것만 보고 듣고 해서 거기에 세뇌되고 그런 얘기 하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 왜? 사람이 어떤 한 가지의 주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포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를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발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좌성향이 많아요.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옳은 말인데 이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네. 이게 종교조 지지하고 민주노총을 지지하네. 왜 그러겠어요? 그쪽 외에는 아예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예요, 무지. 무지야.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그건 무지의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지의 문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지극히 정상적. 예수님 믿는 좌파보다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관, 이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왜? 그 사람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분야에.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봐요.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 얼마나 반지성주의가 강합니까? 뭐 제대로 사회 흐름을 압니까? 뭐 합니까? 그냥 텔레비전에서 YTN에서 이러면 그런 줄 알고 있고 이런 매체에서 그러면 또 이런 보수적 매체에서는 또 얘기하면 저거 아니라고 하던데 쟤는 또 보수 꼴통이라고 하던데 어디서 또 그런 또 선입 편견이 들어가지고 또 그건 아예 볼 생각도 안 해. 그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원숭이라는 거야. 원숭이라고 하는 거야. 예. 원숭이는 그냥 바나나 던져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잡긴 하지만 그럼 이것에 대해서 반대적 견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봐야 돼요. 될 수 있는 것도 봐서 그럼 오히려 그래 이게 옳다는 게 더 확실해져. 근데 그걸 모르고 이것만 옳다 그러면은 거기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기는 대화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기독교 안에서 자꾸 좌파 지지하는 사람들 내가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솔직히 알아요? 당신들이 제대로 된 이념책 단 한 권이라도 읽어봤냐 이거. 당신들이 마르크스의 책은 고사하고 마르크스를 해설한 책이나 제대로 읽어봤냐?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기에 있는 책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뭘 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거의 다 아까 얘기했죠. 좌파 찌라시의 언론 매체 보고 주워 듣고 좌파 정치꾼들 얘기하는 거, 걔네들 몇몇 선동꾼들 주장하는 거 유튜브나 그런 데 가서 보고 듣는 거 쳐들어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딱 보면 그래요. 다 주워 들은 거예요. 그걸 무슨 대단하다고 막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정치,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정말 위험하고 안 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순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젊은 층들이 거기 혹하고 넘어가가지고, 교회에서는 예수 찬미하면서, 예수 찬양하면서, 이재명이가 뭘 잘못됐는데, 이러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나 좀 그냥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지성의 수준이라는 것은 솔직히 논할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좀 엘리트,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엘리트라고 하는 계층들이 다 좌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룹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독교 시민단체나 학술단체 보면은 전부 내용들 보면 다 좌파적 관점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기독교적인 좀 올바른 정치관, 바른 정치관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걸 제대로 연구하거나 그런 걸 제대로 세미나를 하거나 책을 낸 비율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이러니 당연히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좌파로 흘러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참 안타까워요. 왜? 이거는 교회하고 중대한 문제예요. 신앙과 정치를 절대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미국 교회 역사나 유럽의 역사나 우리 세계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 분명한 거라고. 여러분 WCC가 정치적으로 어디입니까? 좌파예요. 심지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바탕이 다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서 왜 자꾸 왜 자꾸 한쪽으로만 왜 자꾸 말하는 쪽으로 왜 우리 한국교회가 왜 가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복음주의 또 건전한 개혁주의라면은 나는 정치적으로 반드시 우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건 내 결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올바른 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 지식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보고서 이것이 옳아가 아니에요. 저쪽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좌파 진영의 자료들 보니까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망상이 너무 많아요.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그게 솔직한 얘기로 말 같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고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려면 양쪽을 다 보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좌파들은
우파적인 자료도 보고 우파적 관점의 정보도 공부하고 좌파 주장해야 돼. 그것도 안 한 주제들이 우파 그리스도인이 우파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까지도 하면 이게 이게 뭐라고 얘기해 이걸. 확 그냥 아주 이거 참 답답한 일이지만 제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저 세상의 노리개가 되면 안 돼요. 난 기독교 좌파는 전부 저 세상의 불신, 저 사악한 붉은 진짜 말 그대로 주사파 사회주의. 내가 서구의 어떤 그 책을 보니까 북한 공산주의는 공산당 계보에도 없더만. 내가 이번에 알았어. 공산당 계보에도 없어요. 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서구에서는. 저는 거지 같은 저런 데를 지금도 추종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한심해요. 북한 공산주의는 공산당 계보에도 없어요. 내가 그 계보 그림이 있어요. 그거. 없더라고. 없어. 심지어 북한보다 훨씬 못한데도 계보에 있더만.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한국교회 주사파, 종북, 사회주의, 친중 이런 그 썩은 물에 그 머릿속에 들은 목사들, 교수들 또 그런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런 원숭이 같은 짓 더 이상 하지 말고 제대로 좀 배우고 나서 그 짓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예요, 무지. 한마디로 무식하다. 무지예요, 무지. 그 무지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떠들어야 되고. 자, 오늘 제가 말한 것은 그래요. 저는 기독교 좌파는 절대 그거는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주류를 다 차지했어요. 한국교회 어떤 연합기관, 총회, 신학교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노골적으로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아주 그냥 대놓고 이젠 얘기해 대놓고. 근데 그걸 반대하면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발 정상적인 온전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떤 문제와 사안을 놓고 항상 광범위하게 보편적 지식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 주장을 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입으로 떠들어대는 거는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어리석고 미련한 광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신앙적으로는 정통 보수인데 왜 정치적으로는 왜 좌파고 사회주의고 왜 이상합니다 하면은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다. 저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찾으면서 교회 바깥에서는 반기독교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부합되지 않는 세력들의 사상과 이념과 생각과 문화를 깊숙이 받아들이는 목사, 신학교 교수들, 너무나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것에서 속히 저들이 취력하게 하시고 올바른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균형 잡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